종료주일입니다.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골 청년이 도시에 나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청년은 만화를 아주 잘 그렸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만화를 그려서 출판사에도 가져가 보고 또 신문사에도 가져다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어디 오갈 데도 없고 거리를 헤매는데 주일 아침 종수가 들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어디 거처할 데도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너무 철학 맞아서 눈물만 났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젊은이가 와서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취정을 말합니다. 내가 만화를 잘 그리는 줄 알았는데 내 만화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젊은이 용기를 잃지 말게. 지금 이 아픔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일세. 그러니 힘을 내게. 그러면서 오갈 데가 없으니 그럼 교회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그 창고에 기거를 하면서 자네의 꿈을 키우게. 그 창고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쥐들이 많았어요, 창고에. 그러니까 쥐가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먹는 음식을 던져주었더니 쥐들이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썰른 그 연필을 가지고 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세계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세우고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의 생명의 말씀이 그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망을 주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 모두에게 주시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절망적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BC 597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서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고 다니는가 하면, 머지않아 바벨론은 멸망하고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다시 유다 왕국을 금방 세울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들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줘도, 재앙을 만나게 하셨어도 금방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의 내용 전반부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신 편지의 내용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집을 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라는 말은 금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정도로 좀 오래 살아야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 돌아갈 거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고 번성하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또 7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너희가 평안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나라 바벨론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있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신앙의 정도를 너희가 그곳에서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방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듣고 보니 거기다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또 바벨론의 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미혹되지 않도록 신앙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일까?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까지는 절망의 편지의 내용인데 10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희망의 편지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의 편지를 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가 다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어 표현에 보면 I alone know you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 혼자만 너희들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지만 나 홀로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다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면 참 감사한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내 간구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의혹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고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길과 내가 추구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니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 생각 내 길을 고집하면 그만큼 내가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77편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큰 바다에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넣어 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길과 같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하게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은 잘 알 텐데요, 이 급수가 다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똑같이 두면. 그래서 몇 점을 깔고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 전혀 의외의 곳에 고수가 바둑을 딱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왜 여기다 이걸 놨지? 그러면 내가 이걸 또 어떻게 막아내야 되지? 그 고수의 뜻을 하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압니까? 바둑에 지고 나면 알아요. 지고 나면 왜 그때 이 고수가 여기다 두었는지를 금방 알아요. 왜? 아하, 그래서 여기다 두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길이 막히고 뭔가 꼬일 때, 그때 비로소 나중에 그 문제를 깨닫고 나면 아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꼬이게 만드셨구나, 그때 내 인생에 그렇게 장애물이 생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참 뒤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겸허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섭섭하신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내가 보기에 그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가장 정확하고 유효하고 적절한 것으로 이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늦춰진다 그러면 왜 하나님 늦게 하게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을 늦게 가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는데 막 금방 합격하는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한번 죄수하며 가는 것이 그 인생의 더 큰 축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 인생에 가장 정확하고 유효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에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절과 날짜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계획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편지를 희망의 편지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많은 일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오도르 레추라는 유명한 성서 주석 학자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주석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다. 그들의 현재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계획의 과정,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안기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해보신 적도 없고 악한 것을 계획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과정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이었고 다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때 이것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당신의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항상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윌트 디즈니가 그 정처 없이 떠들고 아무도 자기 그림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창고에서 지와 생활을 할 때 자기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이것이 내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용기를 냈을 때에 유명한 윌트 디즈니사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방관하거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미국에 스잔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그 마크 앤더슨인데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이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로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앞이 안 보이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불행입니까? 근데 자기가 다니는 일터가 있으니까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정도를 남편이 그 아내의 손발이 돼서 출근하는 걸 도와주고 모든 것을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부터는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해야 돼.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 스스로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과 발이 될 수 있겠어? 내일부터 당신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 남자가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내가 천덕꾸러기가 됐구나. 막 갑자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배신감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기로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다음날 아침 집안에 두고 앞을 나가는데 참 힘든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도 힘들고 또 더듬거리고 가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뭐 보란듯이 살 거야, 막 도끼를 품고 열심히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2주일이 가고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소리에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나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차를 탈 때 당신의 남편이 뒤에서 바짝 붙어 당신을 주목하고 있었고, 당신이 의자 앉으면 당신 한 건너 뒤에 앉아서 당신을 주목하고 있었고, 늘 당신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남편이 있다는 걸 당신은 모르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 남편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평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의 편지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 힘,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하지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승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람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근데 아람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도저히 여호사밧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조상들을, 우리 아브라함, 이삭 조상들과 함께 했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분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방 나라를 꺾을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진군을 합니다. 그 브라가 골짜기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공격을 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들은 자유롭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이 아랍의 군대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획물로 3일 동안을 거두어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하였다라고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송축의 골짜기란 뜻이,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은혜의 골짜기다라는 뜻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 브라가 골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켜내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고 경제가 회복되고 외교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그 우분투 선교를 이끄는 그 홍성욱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대조동 그 어려운 달동네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인도 없고 그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육성회비라는 걸 내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가는데 점심 되면 다 쫓겨오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학교를 공짜로 다니려고 그러냐?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돈 타고 육성회비를 내야 학교를 다니지 빨리 돈 받아오라고 다 쫓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 딴 애들은 놔두고 큰 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서 넌 여기서 기도하고 난 저기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신가 하면 하나님은 애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죠. 하나님 애도 없으니까 학교 안 보내서 모르시죠. 자식들이 학교 갔다가 돈을 못 내서 쫓겨오는 그 애매의 심정을 하나님은 모르시죠. 막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생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내려보면 쌀이 없을 때는 사택 앞에 쌀가마니가 와 있고 자기들의 등록금 때는 봉투가 교회에 와 있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려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계획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려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카페 떼친 자신의 옷을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에서 오신 이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곧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저주의 형태의 주님이 죽으신다는 소식 앞에 그들은 실망했던 것이죠. 낙심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침받고 조롱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저주의 형틀인 그 십자가의 주님은 살아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는 십자가 형틀처럼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시각을 수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바꿀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문제와 상을 보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결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